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가시가 있고 우리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가시와 우리의 부족함이 덮어질 때에 우리는 또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부족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나도 괴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가시까지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녁에 충만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말하는 것들이 가시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는 건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입을 여시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침묵하시라라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말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만이 그때서야 나오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게 되는 말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내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오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마음에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은혜가 흘러넘쳐 나오고 평안이 흘러넘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시죠? 아멘. 우리 안에 주님 계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하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누구보다도 용서를 잘하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하고 내 생각하고 내 기분, 내 감정, 나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 이게 우리의 신앙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 훈련 제대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훈련 학교에 들어오신 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학교는요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너 중에서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여러 가지 몸 트레이너 하는 사람들이 눈물 쏙 빠지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까? 설렁설렁 시키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눈물 쏙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트레이너죠. 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트레이너보다 더 강력하시고 좋으신 트레이너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기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한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모든 훈련들 능히 감당하시고 근육이 불룩불룩, 영적 근육이 불룩불룩 솟아나시는 아주 멋있는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셔서
여러분들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멋있는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란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말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손은 오늘 본문이 삼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토요일 이제 이렇게 내일 또 주일 삼손 이야기가 이제 계속될 건데요.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는 쯤에서 함께 같이 삼손 이야기를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손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축복한다면 삼손처럼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여기 계신가요? 다윗처럼 되어라, 요새처럼 되어라, 많잖아요. 바울처럼 되어라,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삼손처럼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다시 말해, 이 질문은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흔히들 생각할 때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좀 부족하고 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힘 세고, 그 다음에 뭐 좋아해요? 여자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무식하고,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고 힘만 무식하게 세고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삼손을 오해한 것처럼 혹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도 삼손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삼손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삼손을 바라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삼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삼손을 바라보기 때문에 삼손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자 문제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특히 남자들 또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죠. 근데 삼손이 오늘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율법 문제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나시린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자꾸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부정한 것에 손을 대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대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긋나려고 하는지 삐딱하게 살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삼손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삼손을 힘세고 여자 좋아하는 무식한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는데 성경은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할 때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보다 성경이 해석하게 할 때에 정말 제일 좋은 해답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삼손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삼손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할렐루야, 믿음장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삼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삼손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제가 처음 질문 드렸을 때 삼손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별로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을 향하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11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작이 부족하리로다. 33절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손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삼손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삼손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성경이 과연 뭐라고 삼손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믿음의 행진을 지금부터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이 삼손이 등장하는 배경을 봐야 되죠.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삼손은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 삼손이 등장했을 때는 블레셋에게 몇 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성경은 나왔습니까?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이 40년이라는 너무나도 길고 힘든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당할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러면 이게 사사기의 반복적인 구조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죄악을 저지르면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게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데 삼손 때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도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용기도 없고 그 누구도 블레셋이랑 싸울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암울한 지금 위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압제당했죠? 40년 동안 일본 압제에게 있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 블레셋에게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희망과 모든 꿈과 모든 빛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러한 절망과 이런 좌절 가운데 하나님은 누굴 부르세요? 삼손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사들, 지금까지 사사들은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기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 중에서 300명만 뽑아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리더였고 기드온과 같이 싸우는 동역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드온뿐입니까? 다른 사사들도 전부 다 같이 싸울 군사들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요 삼손을 도와서 같이 싸울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싸울 의지도 없어요. 완전히 절망했어요. 완전히 포기한 상황이에요. 그냥 블레셋이 자기를 지배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운명이지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이스라엘 정체성이 없어지고 더 이상 압제가 계속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까지 온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하셨고 삼손 혼자서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에 있을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함께 같이 독립투쟁을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삼손은요, 자기를 도와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강력한 블레셋을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 작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밝은 빛, 삼손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주기를 삼손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유일하게 또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돼가지고 부모가 나시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시린을 잉태했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가게 되고 태어난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게 되는 거죠. 성경은 삼손이 태어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사기 13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평가를 해요. 삼손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13장 25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할렐루야. 삼손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삼손이 혼자서 40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는 그 블레셋의 암흑과 같은 상황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들이 한두 명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묵묵히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참 힘듭니다. 고독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삼손의 그 쓸쓸하고 고독한 뒷모습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같은 민족에게 인정받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오히려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받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삼손의 사명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삼손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나시린으로서 살아왔고 이제 블레셋을 본격적으로 무찌를 전략을 세웁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블레셋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갑자기 혼자서 큰일을 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차근차근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말씀 볼까요?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인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살게 하소서 하매. 3절 말씀 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또 보면은요, 삼손을 오해해요. 지금 삼손이 또 여자에게 꽂혀가지고 삼손이 힘세고 막 무식하니까 그냥 이쁜 여자만 보면은 거기에 막 넘어가가지고 여자하고 막 결혼하고 싶어서 난리가 난 사람처럼 우리가 오해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손이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블레셋 여자를 왜 선택하려고 했을까요? 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요, 이 작전은요, 삼손이 생각했다라기보다는 이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 작전을 세우고 있고 시작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4절이에요. 지금 삼손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전략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부모가 반대할 만하죠. 왜냐하면 부모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삼손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해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쁜 민족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니까요. 심지어 나시린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쓰임 받지 않았어요. 이제 쓰임 받아야 된다고 부모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되겠습니까? 부모는 이런 개념인 거죠. 자기 아들이 많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갑자기 이상한 다른 여자와 막 결혼하겠다고, 불교에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 계획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삼손이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나시린으로 잘 키웠는데 부모님이 삼손의 부모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죠.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음을 부모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삼손이 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은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죠. 왜?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요.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삼손은 해야 해요. 그래서 부모를 설득합니다. 부모들이 지금 부모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중에서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교회 일은 상당히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꼭 자녀 문제만큼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감정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아이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일수록 더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모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굳이 따지고 보면 지금 나온 부모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신인으로 순종하면서 잘 키웠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부모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이든 혹은 자녀이든 중요한 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일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내 수준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에덴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에덴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수준으로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인정이 잘 되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2마리도 팔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심지어 성경에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이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 문제거리들 이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시작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시작과 마침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죠. 왜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왜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노력이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서면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마치실 때까지, 주님이 이 훈련을 마치실 때까지 주님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 모든 문제를 내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내 수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내 수준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를 주셔야죠. 그래야 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헬스장만 가면 근육이 갑자기 생깁니까? 헬스장 가가지고 헬스장 문만, 도장만 찍는다고 근육이 생깁니까? 가서 아령을 들여야지 근육이 생기는 거죠. 아령을 들고 뭔가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죠. 교회 와서 교회만 찍고 가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근육이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아령을 들어야죠. 기도를 30분 했으면 다음 날은 1시간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주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회개하고 해야죠. 교회만 찍고 가면 그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아니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지금 삼손의 전략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교회 문제, 교회 일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직장의 문제, 여러분들 삶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서면, 내가 앞장서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게 중요하십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게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오는 블레셋을 무찔러야 됩니까? 아니면 적진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블레셋 나라로, 적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 적진을 향해 삼손이 달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적진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죽으려고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작전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작전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삼손이 결혼을 핑계로, 결혼을 목적으로
적진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진으로 내려가서 여자 한 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5, 6절에 보면은 사자를 만나죠. 그래서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기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봐야 되겠네요. 5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째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삼손이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자를 찢었다, 힘자랑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삼손이 지금 힘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힘자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땐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자를 찢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자를 찢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자를 찢은 것처럼 블레셋도 찢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증거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동물의 왕은 사자죠. 그 당시에 왕은 블레셋이었죠. 바로 이 블레셋을 하나님의 영으로 찢고 없앨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오늘 이 장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고도 그냥 삼손이 힘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블레셋을 무찔렀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찢어진 사자의 몸에서 뭐가 나오죠? 꿀이 나오잖아요. 꿀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상식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을 삼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꿀은 좋아요, 안 좋아요? 꿀 좋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꿀은 좋은 의미예요. 또 주의 말씀을 또 꿀에 비유하기도 하고, 꿀은 성경에서 되게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넘쳐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과 그것을 사인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냥 함부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죠. 죽은 시체에서 꿀이 나왔다? 초자연적인 거죠.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에 계속 타고 있다? 초자연적인 것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초자연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으로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보여주실 때가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럼 지금 이 사건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거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삼손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시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면은요, 그들을 무찌르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여러분, 이 여자에게 친구가 30명이나 있었대요. 이 친구가 30명이나 있는 걸 보면 삼손이 왜 이 여자를 선택했는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게 삼손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보니까 아주 딥나라는 지역은 아주 중요한 묘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이 여자에게 친구 30명 있었다는 얘기는 이 여자의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삼손이 가서 아무 여자나 만나가지고 아무 여자나 지금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지역 가운데 중요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찌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명이 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 뭐라고 내죠? 14절에 수수께끼 이렇게 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게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해요? 삼손이 너무 어거지다. 수수께끼를 좀 이렇게 말이 되는 걸로 수수께끼를 해야지. 블레셋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만 본 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 이런 어거지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수께끼 내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수수께끼 너무 어거지게 내면 자녀들이 막 화내잖아요. 친구들끼리 수수께끼 냈을 때 막 어거지로 내면 되게 화내잖아요. 지금 삼손이 상당히 어거지로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죠. 왜냐하면 삼손만 본 거잖아요. 삼손만. 그죠? 너무 억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전략인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냈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가가지고 이제 너 삼손한테 이 정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내가 네 아빠랑 네 집을 다 불사르겠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를 협박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참 나빠요. 기질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지금 여자한테 와가지고 자꾸 그 정답을 알아달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하죠? 16절에 막 여자가 울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삼손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못 이기는 척하고 삼손이 알려줘요. 사람들이 또 여기서 오해를 해요. 이봐라. 아니, 삼손이고 사사고 하면 여자가 막 한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딱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여자가 옆에서 막 한다고 그걸 다 말하는 그런 이렇게 가벼운 남자, 이런 식으로 삼손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전략이에요. 이렇게 여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을 처음으로 무찌르는 완벽한 계획이죠. 삼손은 이것을 계기로 그들을 무찌릅니다. 나중에 정답을 맞추고 나서 니들이 정답 맞힌 건 내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불법으로 내 아내를 협박해서 알아맞춘 거다. 니들 정말 나쁘다 하면서 삼손이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 30명을 죽여가지고 그들에게 옷을 갖다 주면서 어쨌든 30명을 무찌르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30명을 무찌르는 일들을 해내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간 다음에 다시 삼손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은 없어요. 15장 가면은 삼손이 돌아갔다가 다시 또 와요. 그 여자를 보려고.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그 여자를 다른 친구에게 줘버려요. 삼손이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열받죠. 근데 열받는 것도 열받는 거지만 그들을 무찌를 합법적인 이유를 찾은 거죠. 그래서 여우에게 꼬리 묶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막 논밭을 다 불사르죠. 사람들이 와요. 삼손 잡으려고. 삼손이 또 죽이죠. 또 막 낙뼈로 막 2,000명 죽이죠. 지금 이 여자와 결혼한 그 전략으로 인하여서 지금 몇천 명을 죽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또 비밀을 알려주는 그 전략을 다른 기생에게 한번 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들릴라 아시죠? 그 여자. 오늘 여자는 들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여자예요. 이 여자.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가 많긴 많았어요. 근데 삼손의 전략은 항상 뭐였어요? 그 여자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전략이죠. 그러면 들릴라는 목사님, 그거는 여자에게 넘어간 거 아니냐? 어떻게 머리를 미는 것을 전략을 알려주냐?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나요. 왠지 아십니까?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 마치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처럼 삼손이 머리 다 깎이고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처럼 엄청나게 고난받아요, 삼손이. 그리고 머리가 자랄 때까지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머리가 자라자 그 블레셋의 그 신들에게 제사하러 왔던 그 엄청난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삼손의 재롱을 보겠다고 삼손을 데리고 와서 삼손의 재롱을 시켜요. 근데 삼손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죠. 주님, 마지막 나를 사용하소서 하고 삼손이 기둥을 잡고 무너뜨리고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였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삼손은 그걸 알아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정말 어쩌면 가장 예수님처럼 고독하고 혼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게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는 자꾸 삼손이 부정한 것을 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정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부정한 사람을 살리려고 부정한 옷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꾸 부정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자꾸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다라고, 저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어떻게 부정한 사람이 메시아가 되냐고 하고 인간의 잣대로, 종교적인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근데 삼손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해요. 삼손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평가해 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도 삼손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혼자 그 사명을 묵묵히 고독하게 그 사명을 수행해내는 아주 귀한 사사였죠. 히브리서 11장에는 계속 이런 말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을 잣대로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너무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삼손이 걸어온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계획을 주셨고 전략을 주셨고, 삼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평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과 종교적인 잣대로 삼손을 바라봤을 때는 온통 오해와 편견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삼손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삼손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묵묵히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해낸 위대한 사사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연약함도 있습니다. 삼손도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던 것처럼 삼손도 성경을 보시면 연약함은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기에 부족함은 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삼손을 평가했을 때는 연약함을 보지 않았어요. 삼손의 실수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삼손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에 하나님은 박수를 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평가입니까? 여러분들 죽은 뒤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들 평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었다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부모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종교인으로 전락해가지고 종교놀이하고 종교 행위만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사랑했노라고,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하는, 그렇게 평가받으시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통치하시고 주님 일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은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모든 문제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더라 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종교인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았는지 평가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에덴교회 50년 역사상 우리 에덴교회의 믿음이 정말 낡아 빠진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인지,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우리 에덴교회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지 점검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는지 부모들은 다,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을 보여줄 그런 삼손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고독하게 이 일을 감당해낼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온통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다윗도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우리 에덴교회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원수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이뤄낼 사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김희정 권사님 드립니다. 온유 겸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성전건 주건금 손현욱 청년, 권정수 장로님, 신영자 권사님, 이경배 장로님, 권영신 권사님, 유바울 유시몬 청년, 이석구 안수 집사님, 장혜순 권사님, 정영철 장로님, 박일신 권사님, 서옥순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매번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이 쌓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예물이 믿음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사라져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나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인내하며 견디며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마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온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하나님의 훈련하신 가운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정말 도약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내며 우리 에덴 교회가 이번 사건을 통하여 더 영적으로 부흥하는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시작이시고 주님이 마침이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이 반드시 마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저녁에 가정에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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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주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나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에덴 교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50년 동안 아버지의 믿음 생활하였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였는지 진짜였는지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 교회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짜만이 살아남습니다. 진짜만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합니다. 주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에덴 교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여 점검하는 귀한 훈련이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50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 우리를 점검케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흔드십니다. 주님 흔들 때에 주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흔드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흔드실 때에 아버지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 주님 흔드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 주님은 흔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여 아버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